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
으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주에 말복이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지요. 어제는 굉장히 시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합니다. 날이 덥든 차갑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에 들어오신 이제 흔적을 남기신 분들이죠. 박효구 장로님, 정수 집사님, 이고은 집사님, 조태진 안수 집사님, 모두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예림이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화면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지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기 흔적을 안 남기셨지만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글이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친 주승중 교수가 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5가지 예배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나를 찾아와 이 땅에까지 오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성도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항상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동기가 잘못되면 태도도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책망받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매주 드리는 나의 예배의 모습과 동기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76주년이죠.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가 해방된 지 76년이나 지났는데도 불행하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라든지 일상생활 속에 우리도 모르게 남아 있는 많은 아픔의 흔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제거해서 아픔을 승화시켜서 하나님 은혜로 바꾸어 가야 되죠.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한국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어하고 한국 교회에게 일본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웠죠. 일본이 억압하던 시대에 기독교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들, 또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분들은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자주독립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크게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와 세월의 속도는 비례한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느꼈던 세월의 속도와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세월의 속도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월 보름이 됐어요. 금방 가을이 올 것 같고 금방 또 한 해가 갈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아끼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깝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시간을 유용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헬라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주어진 특별한 기회,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고 그에 따르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헬라어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 조메이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것은 속량하다, 도로 사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도로 우리를 이제 죄악으로부터 사신다 이런 뜻을 사용할 때,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를 여기서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잡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본받아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형상 회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본받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어떠한 사랑을 이라고 묘사했는데,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특별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일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해야 될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말은 하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너희 입에 담지도 말아라. 이런 말들 너희가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특별히 4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추함이라는 말은 더러운 것을 말해요. 우리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더러운 말 안에는 많은 게 들어가죠. 또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어리석은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군소리, 잡소리, 잔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스러운 농담이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상스러운 농담, 사람을 비난하는 말. 사실 우리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지 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누구를 비난하려고 해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 돼. 나의 형상을 따라가야 돼. 닮아야 돼. 회복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쁜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근데 이 감사하는 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감사하는 말,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혜를 이야기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 은혜로운 일들을 입으로 말하며 고백하는 게 감사하는 말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내 입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살아오면서 우리 언어를 한번 우리가 하는 말을 되돌아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나요?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이 주종을 이루지 않나요? 직장에서 상사에 대한 원망, 또 밑에 후배들에 대한 원망,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나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부모님에 대해 원망하는 말, 우리가 그런 말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고백하는 언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서 6절까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진노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들과 함께, 그들과 닮아가는,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잡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에 관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자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부 하나님은 빛이셔요. 성자 예수님도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빛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빛을 간직한 여러분은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 하십시오. 이 빛의 열매가 뭐냐? 선한 일, 옳은 일, 그리고 진실한 일을 행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과 연관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참빛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는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보라, 그런 뜻이에요.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실증하다, 규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시험해보라, 연구해보라, 알아보라, 이런 뜻이죠. 빛의 자녀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빛은 열매가 있지요. 그런데 어둠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잘 맺으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물론 음용 식물 같은 게 있어요. 어둠 속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들은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면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잘 자라요. 웃자라기도 하고 그늘 아래서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일 나무들도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느냐? 빛이 있어야 열매를 잘 맺어요. 물론 특이하게 그늘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과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빛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탄소 동화 작용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은밀한 것들이다. 어둠에 있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고 책망받을 것들이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은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은밀한 걸 좋아하죠. 이단은 은밀한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둠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어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은밀하게 행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모든 것을 다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잡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죠. 1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 공동 번역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참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16절과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 1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분별력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신앙의 줏대가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과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해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라,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게을르지 말고, 말씀 묵상에 게으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요.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시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의 세계에서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술 취한 사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술 취해 살아가는 것 중에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절제하고 방탕하기 때문입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소티아라는 단어는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허랑방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술에 취하면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고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된다. 왜냐하면 술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노래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신령한 노래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려야 될 찬송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해 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앞에 진정으로 찬송을 회복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콕 시대가 됐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열풍 가운데 트로트 열풍이 있죠. TV 틀면 어디서나 트롯이 나와요. 트로트 가수들 중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 이렇든 저렇든 많은 사람들이 트롯에 빠져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세상의 노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트로트도 들을 수 있고 가요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찬양을 듣고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잡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어둠의 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